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로 21절의 말씀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거룩한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부족하고 어린 조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의 음성을 지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8편 14절로 21절의 본문들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내려가고자 합니다. 지난 1000년 사이에 이 세상에 등장한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10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절대 빠지지 않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스펄전 목사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즉 신년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주빌리 하우스라는 기념관을 세월 드렸는데 그 건물의 머릿돌 위에다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곳에다 새겨 놓는다고 했어요. 한 세기에 한 사람도 할까 말까 위대한 설교자라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화려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도 좋아했을까? 이는 그에게 정말로 어려운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죽을 고비도 있었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토록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했으며 나중에는 돌비에다가 그 본문의 말씀을 새겨 놓을 정도로 그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은 예측 불허의 어려운 일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일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고비가 다 있습니다. 하늘로 머리를 두르고 사는 사람치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일생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수십 번의 어려운 고비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난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깊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깨닫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자신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통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3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어요. 자기의 개인의 문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힘의 전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어려움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에 겹도록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일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13권을 쓸 정도로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교만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각오는 썩은 띠와 같아서 곧 끊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과 같은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참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대통령만 끝나면 다 감옥에 가요. 그런데 서로 대통령 하려고 난리들이야. 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요, 대통령 하려면은 감옥 갈 준비를 하고 대통령 해야 돼요. 권력이 그렇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임기 5년 그것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의 전직 대통령 돌아가시는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보세요. 무덤에, 여기다가 무덤을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보세요. 다 파헤쳐버려요.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썩은 띠와 같은 거예요. 국회의원 한번 나가려고 뭐 그냥 가정이고 뭐이고 다 팔아서 국회의원 한번 됐어요. 두 번째 되는 게 국회의원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집은 망해요.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번 할 때 그냥 본전 뽑아 먹으려고 아우성들해요. 여러분, 이런 권력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 같은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모두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고 이후에라도 나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라도 나를 건지시기를 나는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세상 것에 의뢰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내어 달리라고 하는 기인 줄 알고 기도한 바울은
사건의 해결을 구하느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어릴 때 골리앗 장군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물맷돌 하나 확 던졌어요. 완전히 투구로 갑옷으로 얼굴을 싸고 어디 빈틈만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투구 요 사이에 빈틈이 하나 있어요. 코 위에. 짱돌이 그 가서 팍 버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내가 대적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맷돌이 여기 조그마한 미간에 박혀서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데 사탄이 그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너희 나라에 군대 갈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사탄이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서 사탄이 시킨 대로 인구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군대에 갈 만한 청년들이 157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와,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생겼어요. 이 정도 군대라면 하나님 쉬고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는 157만 명을 동원해서 이 정도라면 세계도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교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와 같은 교만을 가진 것을 괘씸히 여기셨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는데 다윗이 이제 와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군대가 157만 명이 있으니까 이 군대를 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교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래?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 봐라. 버르장머리 없이 너에게 내가 3가지 조건을 건다. 벌로 3년 동안에 흉년을 네가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은 3개월 동안에 전쟁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은 네가 3일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래. 3가지 중 하나를 택해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황급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 나는 그것이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군대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나 기고만장들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온 우주의 편만이 다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결국에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군대 7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아주 젊은 청년들 군인들이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종도 주의 종 잘못 세우면요 교회가 시끄러져요. 왜 시끄러져요? 그 주의 종놈 때문에 시끄러진다 그런 말이에요. 종놈 때문에. 저 종님은 또 내가 종놈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신가 보네. 이 종이 종놈이지 종님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종은 종이에요. 어디 종님이 어디가 있어? 종놈이 있지. 주인이 어디 종보고 종님 그래요? 종놈아 그러지. 하나님의 종놈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종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뭐예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걸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는가, 기도 많이 하는가 아는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화롭고 성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내가 잘못한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야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어요. 다윗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의 권고를 받고 오르난에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단을 쌓고 번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교만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군대만 믿고 설쳤던 것, 교만을 부렸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때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니 맨날 목사님이 회개합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회개하면은 돼지가 토해놓은 거 도로 핥아먹은 거 똑같잖아요. 아이 그래도 회개하라니까.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7번씩 70번이라 용서하겠다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맨 먼저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걸, 죄 지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면 한 사람도 못 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기를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냐? 의인이 간다. 그러면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예, 용서받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윗도 회개했더니 용서함을 받고 그때부터 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잠시 믿음에서 떠나 교만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평생 동안 또다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노라 라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했더니 결국에는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다른 거 믿을 거 없어요. 예, 물질 그까짓 것, 예, 돈이 나를 영으로 구원한다면 그러면 부자들만 천국 가고 가는 사람 못 가게요? 권력이, 지식이, 잘생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나같이 못생겼어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생긴 사람만 천국 가고 많이 배운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째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나 성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 나라를 부강하고 자기 이름을 세계에 떨치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의심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침공했을 때 주변 나라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도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수르 군대만큼 강한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멸망을 당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굴복하고 아수르에다가 종을 바쳤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룻밤새에 아수르 군사가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사네립 왕은 급하게 도망가듯 이제 쫓겨나갔습니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위협을 가하자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사 몇 명? 18만 5천 명을 밤새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적의 군대를. 그래서 이제는 유다 군대가 나와서 다 아침 보니까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그러고는 아침에 진제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아수르 군대가 다 죽음을 당하고 다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은 곧 주변 나라에도 알려졌어요. 와, 사내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만 들어가면 어느 나라도 다 항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조공을 바치게 됐는데, 유다는 하룻밤 사이에 저 18만 5천을 갖다 다 죽여버리다니. 그래갖고는 이웃 나라들이, 와, 여기저기 다른 왕들이, 이웃 나라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쳐요. 이렇게 강한 나라가 있다니. 아수르보다 더 강하네. 그러므로 유다 나라에 대해 히스기야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앞에 조아리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다가 선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만 쳐들어가면 나라마다 망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다가 아수르보다 더 강하니 우리는 유다에게만 잘 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갖다 줬더만.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왔어. 그래서 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으면 감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을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 그래, 내가 잘 싸워서 이들을 다 물리쳤지. 앞으로 나에게 너희들 잘 보여야 된다. 나에게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지 마. 나에게 조공을 보내라. 그러면서 건방을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믿음도 기뻤지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에 압도에 대해서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 말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말을 참지를 못하고 칭송하는 말만 들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손을 보면서 그렇게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히스기야는 살아남기도 어렵고, 그리고 유다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배은망덕함이 있어 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괘씸히 여기셔서 등창 암에 걸리게 하고 이사에게 명령하여 너는 죽고 살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가 전하는 책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 마음이 교만을 뉘우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베개머리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베개니를 벗겨서 짜니까 그냥 컵으로 하다가 나왔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그랬는지.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를 실천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기 믿습니다. 등창암도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등창암도 깨끗하게 고침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병도 낫고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그 후에 온전히 믿음의 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후에 엄청난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뭐 교만할 일은 뭐가 있어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만한 자도 코하고 입하고 한 1분만 딱 붙잡고 얼굴에 흰철 하나 덮어버리면 다 끄다는 거예요. 교만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볼 주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는 꼭 거기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행동으로도 또 물질들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꼭 표해야 돼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저 성도들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목사가 목사 때문에 문제를 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잘못 이끌어가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잘못된 주의 종들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절대 그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양입니다. 양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양은요, 종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며 받습니다. 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양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양을 잘못 인도하는 종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 회개하고 종이 먼저 변화가 될 때에 양은 따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종들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만 회개하라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절대 풀리잖아요. 내가 아는 어느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쫓아내고 그냥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교회를 박살내고 자기가 성도 내쫓았거든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은 제가 받아줄게요.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하나님의 양들을 감히 내 양을 치라고 그랬더니 광야에다 쫓아내고 그러고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종들이 회개할 줄 믿습니다. 종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속속에는 양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 금시도 기도하라고. 성도는 하나님의 양일 뿐이에요. 양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양을 인도하는 종이 잘못 인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의 종이 양을 잘못 인도하면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로 끌고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이라니까 독성 있는 양식을 잘못 먹이면은 그 독한 양식을 먹고 양은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오염되지 않은 정말 깨끗한 말씀의 영의 꼴을 먹여야 그 양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단적이라든가 잘못된 독성이 있는 꼴을 먹이면 그 양은 그 꼴을 먹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주의 종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종들을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소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그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했지만은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인 한나를 또 얻었는데 그 부인은 자식을 낳고 한나를 아기로 못 낳는다고 자꾸 옆에서 박대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전에 성전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여자 술 취했나 보다, 낮에부터 술 취했나, 맨날 중얼중얼 뭘 중얼거려, 이럴 정도로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안수 기도를 받고 마침내 한나는 임신을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맹세한대로 그 한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으며 성장에서는 처음으로 선지학교를 창설하고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등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유치부가 있고 주일학생부가 있어요. 그 아이들 성령 대망이라 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유치원 아이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성령을 받아요. 막 불을 받고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회개해서 지 아빠 부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막 진동을 하고 아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갖고 막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방언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유치원 애들 초등학생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령 받으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받아서 얼마나 아이들은 공부도 또 잘하고 절대 세상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공부만 잘해라, 뭐 세상 지식을 풍부하게, 그거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받게 하면 성령에서 그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 주시다 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됐어요. 소원 기도란 주님께서 나의 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기 전에는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속히 그 소원을 약속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욥은 큰 시련을 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강도를 만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생일날 잔치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10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강도들이 빼앗겼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시련을 보고 욥의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으자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는 반보집 사서 고무신 거꾸로 씻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때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다 가져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무시하실 소냐. 본전치기다, 본전치기.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조금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욥은 생각밖의 어려움을 닥쳤어도 주님께서 주신 결말, 이 어려움 가운데는,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결말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런 이 고난의 후에 있을 결말을 미리 보고 있었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욥은 동방 최고의 갑부였던 사람이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 세계 최고의 축복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결말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 뒤에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위해서 예배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그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긴 후 돌아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결말을 바라볼 때 그는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욥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현실이 치르까지 얻었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이 지나간 뒤에는 잠시 후에 내게 나타난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도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까지 보면은 가난 여인의 시련과 큰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 아주 가난한 과부였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세상 약으로는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딸의 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얻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남망치 않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버리시죠. 아니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민족적 차별적으로 하신 것이다. 이 여인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시 야,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다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 짓을 못하겠다. 면박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는 개 취급을 받고도 이 여인은 예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예, 개입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의 민족적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그 딸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집에 있어요. 그 멀리 집에 있는 그 딸의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줬던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상상받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을 거부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행진하면 우리는 대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페라조 시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도키마조 시험이라고 해요. 마귀가 주는 페라조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는 도키마조 시험이든지 여러분 이 시험만 잘 통과하고 나면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시험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잘 봐야 승진도 하고 학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시험도 잘 보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모세는 80 노인으로서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기 민족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300만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던 중에 홍해소라는 강이 다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질풍노도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수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죽어서 묻힌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만 원망합니다. 장정만 60만, 장정 젊은 남자만 60만, 남녀노소 약 300만 명이 홍해 바닷가에서 이제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저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가 뭐라고요? 감히 절절 꺾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이 80 늙은 노인의 몸을 지탱할 이 지팡이밖에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네 몸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저 강을 향해서 저 강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 없는 바짝 마른 막대기를 홍해수를 향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시킨 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뭐예요? 내 믿음과 순종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해도 아유 하나님 무식하기는, 아니 이거 말이나 돼요? 아니 배를 좀 보내주시든가. 이 엄청난 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지팡이를 든다고 뭐 어째요? 내 겨우 바짝 마른 생명도 없는 지팡이 든다고 무엇이 해결됩니까?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무식해서 그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는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순종을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났든 못났든 늙었든 젊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째보든 잉크든 뭐 못생겼든 잘났든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게 되지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은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들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뭐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대로 쓰는 거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자기의 실력 의지예요.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그거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뭐 공부하는, 뭐 베드로가 뭐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 중에 수제자를 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 동역자로 삼으셔서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순종할 때에 순간에 그 강의 동풍과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그 강이 바다가 쫙 갈라지고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요 미리 살고 그 바다에다가 I5 고속도로로 쫙 깔아놨어요. 물이 쫙 깔아지니까 I5가 나오는 거예요. 글로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다를 그렇게 갈아주셔. 음력으로 그날이 조금치였대. 음날이 조금치였대.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 날이었대. 그러니까 물이 쫙 조금씩 빠지는 날 달은 그냥 쫙 뜨고, 그런데 갈 때 숲을 딱 헤치고 그냥 다리 걷어올리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었어요. 그런데 그럴듯하네. 그 말도 맞을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그 뒤에 애국 군대들은 말 타고 병거 타고 그러고 막 쫓아왔어.
그런데 그 겨우 다리 거덜리고 지나갈 정도의 물이 어떻게 그 물에 빠져 다 죽었지? 영국 군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온 군인들 왜 다 수장돼 죽었냐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자유주의자들 너무나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건너가고, 그런데 애국 군대가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와서 그 바닷가 가운데 딱 중간쯤 오니까 물이 쫙 합쳐져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눈물겨운 기도로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살게 거예요. 아멘. 누구의 기도? 목사 한 사람의 기도로 성도가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성도는 담임 목사의 기도로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이치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생각밖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철 하나 주워다가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고철이야, 그냥 고철 하나 주워, 아무것도 아니야. 불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큰 망치로 두들기고 작은 망치로 두들기고,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요. 그러고는 그걸 또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벌겋게 달궈지면 또 망치로 두들기고 해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물속에다 집어넣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꺼내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풀무질러서 몇 천도나 되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망치로 두들겨서 연장을 만들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또 약기를 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연장을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불도 통하고 물도 통하는 이런 연단을 통과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어디다 써먹게 그거 고틀덩어리. 연단을 통해서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고 큰 망치로 두들기고 작은 망치로 두들기고 해서 하나의 연장이 만들어져서 그 주인에게 쓰임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불도 통하고 물도 통하는 연단을 통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단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단을 여러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연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깊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둘째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간절한 기도. 그냥 어떤 분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아 그래요? 아유 잘하시네. 언제 하세요? 밥 먹을 때 꼭 하거든요. 그건 식기도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그 정도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애기들도 다 손 놓고 식기도는 다 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뭔 기도? 간절한 기도, 간이 절절 끓는 기도를 하라고 말해요. 셋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어떤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 절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사 어벌적에 지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 밖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첫째는 어려움 당했을 때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큰 믿음, 그 다음에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 어려움 당할 때마다 깊이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큰 믿음을 보여드리며 주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아탄다. 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고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류가 썼다가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만신창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머리를 들어 사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여 이전보다 더욱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드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와 아빠 주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달린같이 세상 산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박을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이 시간에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기원하는 그거 피결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저절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딸 손녀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가 되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으며 나누어질지라도 꿈을 받지 않은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들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님의 피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못장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심장통, 관련종,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암세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전립선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도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받게 될지어다. 신경소, 이장병, 위염, 위궤양, 수압을 향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로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도 따라가라. 갑사성, 증부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담석증도 따라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우울증은 따라가라. 광장은 따라가라. 불면증은 따라가라. 폐쇄 공포증은 따라갈지어다. 이러한 영적인 병을 갖다주는 낙한 수마귀, 우울증 병을 갖다주는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광장에 갖다주는 귀신을 물러가라. 불면증 귀신을 갖다주는 더러운 낙한 수마귀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얻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저 태평양 바닷가운데로 물러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 주께서 죄인을 일으키시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받으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려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결제를 말씀하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기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도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뜻하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피로 덮어주시고 성의 불땀과 불공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 병마를 다 예수께로 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빠져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문제를 따라가고 병은 고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사 성령 충만제지만 은혜 충만제지만 은사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면에서 저들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려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베데스다 20교회 각자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승리하는 것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할렐루야.